헬리나우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몇 개월 뒤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충분히 슬퍼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일과 활동으로 자신의 슬픔을 덮어두려 했던 것을 깨달으면서 위로의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은 분명 나 자신의 내면의 울부짖음을 듣도록 격려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약속 사이에 사무실에서 잠깐 쉬고 있을 때 갑자기 내가 어머니의 죽음 이전과 이후에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세상이 나를 너무나 강하게 붙잡은 나머지 내 삶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친밀하며 가장 신비한 사건조차 온전히 경험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었다. 마치 주변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해요. 삶은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죽어요. 하지만 당신은 계속 살고 있고 일해야 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 없어요.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 나가세요. 나는 이런 목소리에 순종했다. 슬퍼해야 할 것을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는 현대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슬픔을 제거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기뻐하셨지만 동시에 슬퍼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보며 분노할 정도로 슬퍼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슬퍼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울며 슬퍼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슬퍼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슬퍼하여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며 엎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항상 기뻐하셨으나 마땅히 슬퍼해야 할 일을 슬퍼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슬픔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헤어질 때 목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큰 슬픔의 마음을 품고 편지를 써내려 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어떻게 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항상 기뻐해야 하지만 동시에 슬퍼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마땅히 슬퍼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을 공부해야 합니다. 어떻게 슬퍼해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과 이 역사 가운데 슬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고 마땅히 슬퍼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진정 슬퍼해야 할 것들을 슬퍼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6장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웃음소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싫어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돌리고 우상을 자기의 신들로 섬기면서 하나님 없이 불의를 행하여 살면서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노아의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며 마땅히 슬퍼해야 될 것을 슬퍼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쁨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호세아 2장 11절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리라. 신랑을 떠나 다른 남자들과 희희낙낙하는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죄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만하며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내가 끝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린 마땅히 슬퍼할 때 슬퍼해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시대에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슬퍼해야 마땅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등 돌리고 물질만을 붙들고 쾌락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마땅히 슬퍼해야 합니다. 이런 정직한 슬픔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슬퍼해야 할 것들을 슬퍼하며 세상의 값싼 평안과 위로가 아닌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갈망하도록 우리에게 정직한 슬픔을 공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성도 여러분 뭔가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슬픈 노래, 그렇죠? Lamentations,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애가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알파벳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알파벳 시편과 같은 것입니다. 알파벳 시편, 알파벳 노래는 어떤 것이냐 하면 가 하고 하면 가로 시작되는 단어로 노래를 하는 거고 나 하면 나로 시작되는 노래를 부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한글 자음 제일 끝에 하에 해당하는 걸로 마치는 노래. 이것은 당연히 한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우라는 알파벳 끝까지 22자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22절을 슬픈 노래로 부른 그런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각 장이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1장이 모두 몇 절로 돼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한번 1장이 몇 절로 돼 있어요? 22절. 알파벳 숫자가 22개니까 22절. 2장도 몇 절로 돼 있어요? 22절. 이제 3장은 그 가운데 센터피스로서 3절마다 알파벳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2 곱하기 3 하면 몇이죠? 잘하시네요. 66절. 그래서 이 3장은 몇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66절.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자, 4장 몇 절로 되어 있어요? 22절, 5장 22절.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 노래는 알파벳 히브리어 헬라어로 치자면 알파와 오메가까지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슬픔을, 그래서 여기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온전한 슬픔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짓밟혔습니다.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무너졌는데도 슬퍼할지 모르는 그런 심령의 상태 가운데 놓여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등 돌리며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물질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웃을 수 있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등진 세대의 슬픔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마땅히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슬퍼해야 할 것들을 슬퍼할 수 있는 정직한 슬픔을 공부해 나가야 한다고 애가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도 절절한 슬픔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성도 여러분 첫 단어가 뭡니까? 우리 번역이 되었죠. 슬프다.
탄식의 말입니다. 슬픈 노래이죠.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2절도 보시면 밤에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4절도 보시면 시온의 도로들이 어떻게 해요? 슬퍼하며, 도로들까지 슬퍼합니다. 길들까지 슬퍼합니다. 그리하여 걸으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들은 슬픔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슬픔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슬퍼해야 합니까? 건강을 잃은 걸 슬퍼해야 합니까? 재산을 잃은 걸 슬퍼해야 합니까? 늙어가는 걸 슬퍼해야 합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슬픔은 어떤 것입니까? 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오늘 애가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믿음의 백성에게 죄에 대한 슬픔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는데, 뭐 아무리 내가 죄 져도 천국 가는데 뭐가 문제야? 다윗의 시편 51편에 따르면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자신에게 달라고, 애가서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죄에 대한 슬픔을 배우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 그의 대적들이,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어떻게 해요?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영어 번역이 더 분명합니다. The Lord has brought her grief because of her many sins.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여성 명사로 받은 거죠.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셨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죄를 지어도 슬퍼할 줄 몰랐습니다. 죄의 열매를 먹고도 뭐 우리만 그런가 희희낙낙했습니다. 그런 삶이 이어지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 돌리며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자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인과 똑같이, 아니 더 타락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시대에 너희들은 슬퍼해야 된다고, 슬퍼하라고.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비로소 슬퍼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죄지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그래서 내 몫의 유산을 내가 챙겨서 멀리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 마음대로 한번 실컷 살아보았으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는 마음,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우리의 죄된 습성,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은 죄의 결과이지 죄 자체는 아닙니다. 죄 자체는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인하지 않고도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살인자보다 더한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간음하는 사람보다 더 깊은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죄 자체는 하나님을 등지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가인의 살인과 폭력, 그 이후에 인간들의 거짓과 간음, 온갖 죄의 결과들이 판도라의 상자처럼 세상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을 거슬러 올라가면 단 한 가지 큰 죄에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우리에게 먼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먼저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며 섬기라. 그래서 첫 단추를 끼면 나머지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처럼, 그러나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를 아무리 낄라 해도 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면 인생의 소명을 상실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놓치게 되고, 만물의 절대 기준 되시는 하나님을 등졌으니 이제 기준이 뭡니까? 나의 감정, 나의 욕망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등졌으니 자기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나만 이렇게 사나? 다들 이렇게 사는데 어쩌면 죽음은 끝인지 몰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등지는 삶이 굳어지면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바람에 부는 겨처럼 멸망하며 나부끼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해야 할 것, 우리의 죄, 하나님을 등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앞에서 슬퍼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왜 십자가를 더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분노하고 낭망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신데 왜 저는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순간순간 내 길을 가기에 이렇게 분주하고 바쁠까요? 주님, 나의 이 마음을 슬퍼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나의 이 교만한 마음을 슬퍼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 우리의 죄를 슬퍼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며 십자가를 붙들기로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정직한 슬픔을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 배워나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